우리 교회는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한 교회입니다. 박사람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내가 행복하면 금세 옆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쉼을 요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휴가도 다녀오시고 또 쉬기도 하시고 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우리의 육신의 쉼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정말 피곤하고 정말 고갈이 되어 있는데 육신만 쉰다고 해서 삶이 인생이 정말로 쉬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쭉 이어지는 찬송 뒷부분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따라하실까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오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성숙한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찬양, 오직 기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매일 은혜가 충만하게 매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신앙 안에서 오비 될 때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사랑도 주시고 저런 사랑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신앙이라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게 뭐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좀 살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의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갑시다. 여러분 성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과정에 불과하겠다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꼭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는 것과 10년, 20년 물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20년, 30년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허공을 메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남과 다른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 측면을 우리는 성장이라 말한다면 성숙은 정신적인 영혼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 여름에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그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이 누가 뭐냐고 묻거든 믿음이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둘째로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또 찾으려고 해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 해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터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탄의 해방에서도, 사탄의 그 압제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그 중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처럼 중요한 믿음생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실천적 측면,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강론에는 본론에는 강해요. 본론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좋아야죠. 믿음 생활을 잘해야죠.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의 삶의 실천적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얘기.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예수와 죽고 다시 예수와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인생의 본분인데, 오늘 우리 크리스천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은 그냥 내 스스로가 빛도 되지 못하는, 소금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을 시작할 때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신앙 생활 잘 해야지 몇 번씩이고 다짐하고 각오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장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오늘 이 땅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 즉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통칭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더불어 나의 죄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부여잡고 산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는 골로새 교인들은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 생활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실천적인 우리 삶의 현 주소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에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실체적인 측면을 말할 때 우리는 위의 것,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위에는 뭐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능력의 능력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총을 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드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생활 잘 해야 되는 걸 아시죠?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게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신다면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수없이 처했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움이 늘 그를 엄습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한 발짝 뒤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넓이가 다릅니다. 폭이가 다릅니다. 다윗처럼 숱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첫 번째,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 영도 우리의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우면 우리의 신앙도 나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신앙도 덩달아서 흔들려요.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도 위축이 돼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됨. 여기에 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영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해답을 요구하시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요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육신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세상 끝날이 오고 그러면 끝나는 줄로 아는데 천만입니다. 짧은 인생 고작 100년인데 100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 죄만 짓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군산에 살인사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황당했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난무해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 이성의 문제도 그러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술 마시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소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다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육신은 동물적이지만 영은 정신적.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금수처럼 짐승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동물처럼 살아가야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눈이 범죄하고는 보아내 보리라.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동물적이지만 영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영혼의 보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모두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육신은 가시기만 합니다.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하려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빗대서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포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박사 학위도 그냥 몇 개씩 가져도 소문이 안 풀려가지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나쁘다는 건 목회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아니, 학위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렇게 학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은 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망해야, 영적인 것을 바라요. 그것은 뭐예요? 영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가식이 많지만 영은 진실이 커요. 진실. 우리 그러잖아요. 너 양심도 없니? 마음이 호소하지. 그거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중심을 두는 삶은 영생과 평안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보다 영혼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있느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인생의 문제는 풀리고 열리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원칙을 세워 살아가자 합니다. 사람이 때를 알고 산다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성경은 때에 대해 많은 교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헝클어진 모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정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역하지 아니한다는 것.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중심 버리라는 것.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는 너의 중심,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도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부에서 내가 써먹어야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돈을 벌어야지, 떵떵거려야지. 내가 한번 힘을 써.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힘껏 일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복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세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처지가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친구를 사귀시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지만 욕짓거리로 시작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갈등과 번노, 번민과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의 찬송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그런 환경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을 곁에 두고 펼치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떨 때 병원 간혹 신방을 간다든지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꼭 그 옆에 보면 큐티책이라든지 성경책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좀 예사롭게 보이더라고요.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목사의 눈이라서 그럴까요? 아니, 목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살고 싶지요. 누가 그런 환경에서 생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성경책 곁에 두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고. 근데요,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왕따 당하고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회사에서 쫓겨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시네요. 여러분 환경이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도 이 일 가운데 양을 보냈다 말씀하셨잖아요. 양이 어떻게 이 일 가운데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천국 되게 하시옵소서. 울고불고 찢고 또 싸우고 분쟁하는 여러분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다투지 않고 살겠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신 분들 들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다툼이 길어지면 사단이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장난치면 좋겠어. 사단은 죽이는 거고 멸망시키는 건데 다툼이 있을지라도 분쟁이 있을지라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빨리.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단이 꼭 장난을 쳐요. 사탄이. 교회에서도 분쟁이 나고 교회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요. 거기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을 해요. 사탄이. 아니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 다른 사람이 10명 10사람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자기 의견 내려놓고 같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집하고 자꾸 내분이 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사탄의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만남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동 작가인 정채봉 씨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만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남 중에서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생선이 어떻게 비린내가 난다. 그렇죠? 만날수록 그 사람만 만나면 비린내가 난다. 간혹 가다 보면 학생들도 말이에요. 막 냄새가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PC방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담배 냄새 나고 예, 그렇죠?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나고 묻어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이에요. 예,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는 거예요. 꽃송이는 조심해야 될 만남. 피어있을 때는 막 환호하다가 시들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도 인사합니다. 예. 누가 그런데 자기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아는 사람도 피해 다녀요. 네. 꽃송이 같은 만남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참한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이에요. 건전지. 네. 아시죠?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달아서 없어지면 배터리를 어떻게 버려버려. 비참